찬송 부르겠습니다. 251장입니다. 찬송가 251장 부르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권한에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올렸네. 죄의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의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이어와라.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죄의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의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제 씻어라. 죄의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의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고하더라. 죄의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의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할렐루야. 252장 부르겠습니다. 252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송하지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론이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다.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저희 사람을 지으시며 한 심령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짓고 영생하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은총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난 죄들을 묻지도 아니하시고 다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이 귀한 직무에 충성하도록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지금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여 저와 성도들을 사로잡으시고 하늘에서의 힘과 땅에 기름진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전도서 제4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래된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하는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의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오는 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추매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리니 내가 또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유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는지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때는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하나 있으리로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튼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의 왕이 되었습니다. 내가 본즉 해 아래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마지막 절 같이 봅니다. 그의 체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인생의 허무에 관하여 재차 이야기합니다. 세속의 권력과 지위, 돈 이런 걸 소유했다고 하더라도 가장 차별에 직면하게 됩니다. 돈을 많이 가지면 차별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학식이 높은 사람도 있고 권력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학식이 높으며 권력을 갖고 돈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뭔가 한 가지 부족하죠. 솔로몬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성질이 너무 예민했고 결국 자신을 통제하는 데 실패합니다. 요즘 하는 말로 멘탈이 강하지 않았던 거죠. 유혹에 쉽게 넘어졌어요. 다시 말해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가인과 라멕은 다른 사람을 학대했죠. 가인은 아우를 죽였고 라멕은 그의 아들이 만든 강철검을 휘두르면서 사람들을 협박했습니다. 내게 공격하는 자는 내가 가차없이 죽이겠다. 여기 보면 죽였다라는 과거형을 쓰는데 죽였다는 것이 아니고 죽이겠다고 하는 소망을 말합니다. 그럼 왜 과거형을 씁니까? 분명히 그 짓을 할 것이기 때문에 자기 의지를 드러내는 그런 강조입니다. 그러면서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00일인데 나를 위해서는 벌이 777배일 것이다. 요만한 말이 되겠다.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서는 볼 수 없죠. 그들의 회개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요. 다윗도 이유 없이 생명의 위협에 직면합니다. 아주 탁월한 사람이잖아요. 인품이 훌륭하고 정말 다윗은 우리가 본받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죠. 하나님을 정말 열정적으로 사랑한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한치도 한눈을 판 적이 없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는 충성스러운 마음이 일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권력을 가진 사람은 또 약한 사람들로부터 뇌물을 받죠. 뇌물을 주고 받음으로 사회는 더 불안해지고 분란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신뢰가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도요. 돈으로 재판관을 살 수 있습니다. 어중간한 돈이니까 재판관을 못 사죠. 재판관 살 수 있습니다. 이번에 그 이재명, 백현동, 대장동 얼마나 무서운 범죄입니까? 그 두 곳에서 이재명이 감춰놓은 돈만 4,300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돈을 한 번도 쓰지 않습니다. 왜냐고 하면 그 돈을 쓰면은 자기가 돈을 갖고 있다는 들통이 나니까요. 그러니까 자기를 변호해준 사람들을 전부 다 국회의원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익을 기침으로 하는 불의한 자들이 얽혀 있는 거죠. 이건 와해시키기 어려워요. 아예 국회의원 못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전도서에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악한 자들의 결집. 그 결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힘을 모았다는 뜻이 아니라 네트워크를 말합니다. 찌줄과 날줄처럼 얽혀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깨기가 어렵다는 뜻이에요. 왕이 정말 권력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헌신된 믿음으로 그들에게 벌을 주고 와해시키기 전에 어렵다는 얘기예요. 전부 재산을 몰수하고 그걸 감옥에 쳐넣기 전에는 그들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이죠.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고대 국가의 왕은 절대군주거든요. 그게 가능했습니다. 또 여성이라는 이유로 학대를 당합니다. 성학대는 남녀노소 구분이 없습니다. 어디서나 벌어지는 무서운 범죄입니다.
적어도 유교가 우리 의식을 지배하고 있을 때는 이런 무서운 죄들이 그렇게 심하게 저질러지지 않았어요.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요. 그러나 이제는 곱빼푸는 망아지처럼 말이죠. 그런 범죄들이 무섭게 저질러져요. 인권의 학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옛날에도 인권 학대를 했습니다. 지금은 또 교묘하게 더 이루어지고 있죠. 사람이 감당하기 힘든 그런 인권의 학대가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에서 일어납니다. 또 마귀와 악한 영들에게도 학대를 당합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도록 만들어요. 물론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인지정력이 약해지고 또 건망증이 찾아오고 뭐 이래가지고 일어나는 영적인 죄악함이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마귀는 고의적으로 영적 결단을 반의하는 겁니다. 교회 나가는 걸 반의하고 하나님 말씀 읽는 걸 반의하고 거룩한 일에 헌신하는 걸 반의하는 겁니다. 마귀는 아주 교활합니다. 이렇게 학대를 당하면 마귀에게 학대를 당하고 반의를 받는데 못 깨달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죠. 가인도 라멕도 그랬잖아요. 가룟유다도 그랬습니다. 물론 가룟유다는 나중에 깨닫습니다만 회개를 못했어요. 그럼 버림받고 합니다. 불신자들은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반의를 받습니다. 교회가 전도를 못하게 만듭니다. 개인도 전도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기독교적 성사를 못하게 반의합니다. 법적으로. 뿐만 아니라 마귀는 언제나 지옥에 대해 눈과 귀를 막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하고 개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적그리스도의 추계되나 666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데요. 그걸 전부 다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이유가 한 번 있긴 있었습니다. 어디서 배웠는지 전부 영적으로 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영적이에요. 그랬더니 그건 진짜죠. 그러더라고요. 그건 진짜인데 666이나 적그리스도의 추계이 어떻게 영적일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화를 내더라고 저한테. 목사님 성경이라 똑바로 읽지 그러시냐고. 말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대화가 안 되죠. 벽을 문이라고 밀고 나가는데 대화가 됩니까? 그러세요. 그냥 마음이 상하니까 일값은 대화 그만합시다. 그러고 말았어요. 진리가 가려져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그 경로 루트가 더러워져 있는 거예요. 자기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언젠가는 깨닫게 해주시겠죠. 그런 종말론을 교회에서 설교한다고 하니까 좀 안쓰러운 것보다도 끔찍하더라고요. 그 쑥물이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세상의 종말에 대하여 사람의 눈과 귀를 가리는데 이거 불신자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이 계속될 줄 알아요. 톰 크루즈 같은 경우는 크리스천 사이언스에 헌신되어 있습니다. 크리스천 사이언스는요, 지속적인 과학의 진비를 통해서 사람은 영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살아서 영생한다고 가르쳐요. 돈 많은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게 꿰나갑니다. 왜냐고 하면은 그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영생을 한다고 하니까 매력적이잖아요. 다 놓고 천국 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천국에서 가난한 자로 사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믿음이 없으니까요. 또 어떤 유명한 영화 배우들은 인도에 가가지고요. 그 힌두교의 구루들을 만나요. 힌두교 중들을 만납니다. 끝없는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끝없는 영생인데 죽은 업보에 따라가지고 다음 생애가 결정된다라고 보는 그런 유파도 있지만요. 힌두교 유파 중에서는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돈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얼마나 선을 베풀었느냐. 그러면 그 다음에 자신의 삶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부자는 부자를 선택할 수 있고 권력자는 권력자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부자로 살지 못한 자가 부자로 선택하면은 그 벌받아 지옥에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돈 가진 자들, 권력 가진 자들이 빠져들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시대는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지적하고 적그리스도와 666을 지적하면 싫어합니다. 듣기 싫어합니다.
핍박받는 게 싫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정신 차리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 부자의 문 앞에 있던 나사로를 보십시오. 부자의 산에서 떨어지는 구석이를 먹고 살아요. 온몸에 헌내가 나가지고 개들이 와서 헌내를 앓습니다. 그 부자가 드나들면서 좀 바늘 연고 좀 사줄 수 있었잖아요. 몰약 바르면 되거든요. 몰약이 비쌉니다. 향신료 중에서 고가의 품이에요. 그러나 부자에게 있어가지고 무슨 뭐 몰약 하나 사는 게 돈입니까? 그지? 사주면서 발라라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안 사줍니다. 그 종들도 못했죠. 그 산에서 떨어지는 부서기를 먹는 줄 알면 음식 쓰레기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좀 이렇게 깨끗한 음식 한두 번 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도 내주지 않아요. 그냥 음식 쓰레기 먹고 살도록 놔두는 겁니다. 이 없는 자들에 대한 배려가 없죠. 왜 배려가 없습니까? 자신은 가난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난을 저주라고 보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둘이 죽습니다. 이 땅에 잘 살았던 부자는 심판을 받아 지옥에 떨어졌고요. 말씀대로 살려고 발동치는 나사로는 천국 아브라함을 품에 안겼습니다. 누가 지혜로웠습니까? 막 주지육림을 헤매고 온갖 권력을 가진 자들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봐야 한때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전도사 때 청년의 활동을 했던 권사님들은 몇 분 만났는데 안 어렸어요. 그분들이 그래요. 우리는 우리만 늙는 줄 알았는데 목사님도 늙었네요. 다 늙죠. 신앙이 아주 순수하고 참 예쁘게 컸어요. 믿으니. 기초가 잘 닦여지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면은 사람한테 칭찬 듣고 하나님께서 칭찬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냐고 이 세속의 것에 자꾸 관심을 두게 되면 일단 시험이 많아요. 마귀가 그 욕심과 정욕을 통해가지고 들어와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지는 욕심과 관련된 쓰레기를 내게 막 갖다 버립니다. 마귀가 그런 겁니다.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게 만들어요. 헤어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고 은혜 체험을 했는데 술을 마시게 되는 거죠. 술도 한 잔씩 하게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기 위해 갖고요. 그러면서 죄 속에 더 깊이 들어갑니다. 진정한 회개 없이 천국에 떨어질 수 있어요. 지옥 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팬티 한 잔 입고 천국 가야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지옥은 실존하는 장소입니다. 가장 끔찍한 장소고요. 예수님은 구더기가 안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불이 꺼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옥의 불은 연료를 산소 중에서 연소시키는 불이 아니에요. 물리적 불이죠. 그리고 물리적인 불은 육체를 괴롭게 하지 영혼을 괴롭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불은 영혼까지 괴롭게 합니다. 육체와 영혼까지. 정말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을 정말 다시 확인해야 됩니다. 막 어떨 때는 지옥불을 생각하면 지옥 안 가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정말 고맙고요. 가슴이 떨릴 정도예요. 하나님 이런 데서 저를 구해 주셨네요. 제 죄를 묻지도 않으시고 용서하시는 분이 이런 곳에 안 보내셨네요. 막 이거 생각하면서 막 가슴이 떨릴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 범죄한 천사들을 지옥의 형벌에 던지셨다. 일부를. 계시록은 여기저기서 지옥을 묘사합니다. 천국은 지옥의 고통과 비교되는 곳이죠. 영원한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고요. 그들의 눈물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구약식에서 천국을 묘사합니다. 천막을 쳐주신다고 천막은 차이를 말합니다. 차이를 쳐주신다. 햇빛에 가려주신다는 이야기인데 햇볕에 의한 해가 없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햇빛만을 말하는 건 아니고 온 자연재해가 천국에는 없다는 뜻이에요. 더위도 어둠도 추위도 고통스러움도 없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전도해야 되고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발동 쳐야 됩니다. 오늘 제가 뜨겁게 결심하고 진리와 말씀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가 새벽에 들은 말씀, 내가 이르는 말씀이 기억 속에 잘 갈무리 되고 내 가슴에 불처럼 불붙고 있어서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좀 부당한 일을 당했더라도 내 입에서 저주스럽고 악한 말이 튀어나가지 않게 하시고 욕설이 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불쌍하게 생각하는 말을 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와 능력과 권능을 구하는 겸손의 말을 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나를 학대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위로와 은총과 격려를 가지고 늘 내 곁에 계시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학대를 이겨낼 수 있도록 인내하는 믿음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중에 학대당하는 자가 아무도 없지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서 학대의 그러는 마귀를 쫓아내게 하시고 악한 영들을 몰아내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불러 던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평화롭게 하시고 성령께서 운행하시며 복주시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이 다 예수 믿어 구원받고 복을 받아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오늘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되어집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기독교인들이 열심히 나가 투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투표하고 도장을 찍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사파 공산주의자들이 국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이 더러운 인간의 생각과 사상을 가진 자들이 국회 안에 능력을 행사하는 정당도 만들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창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복주시고 발전시키며 부흥하게 하시고 강성하게 하시며 번성하게 하시고 부자되게 하는 대한민국의 앞날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참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일 아침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주의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십자가 묵상하게 하시고 내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세임을 얻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 모진 고통과 고초 속에서